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65쪽인데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권능을 없애버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이다.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실 것이니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의 제목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20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지키는데요. 1년에 한 번 지키죠. 부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계란을 삶아서 주기도 하고, 계란은 이제 마치 죽은 것 같지만 계란이 부화해가지고 병아리가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적인 사상,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은근히 혹은 과격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6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부터 돌아가셨을 때부터 살아나신 주일 새벽까지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육체적으로는 무덤 속에 있었던 거죠. 육체적으로는 무덤 속에 있었고, 그럼 예수님의 영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영은 어떻게 되신 거죠? 지옥에 가신 건가요? 천국에 가신 건가요? 그 예수님의 그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적 상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은 어둠 속에 갇혀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신 거예요.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지시고 죽으신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저 오프기 좀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과거에 지었던 죄, 심지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내 혈통, 내 피 속에 흐르는 이 죄성도 다 용서받은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용서받았고, 심지어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그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육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믿음이 없잖아요. 계속 죄를 지어요. 지속적으로. 이 육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늘나라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입니다. 공로예요. 그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언제 죽어도, 어디서 죽어도, 심지어는 죄를 짓다가 죽어도 예수 믿는 성도는 무조건 하늘나라 직행하는 겁니다. 중간에 어디 빙빙 돌아서 거쳐서 가는 거 아닙니다. 직행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살아있는 동안에 임종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즉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네. 천국과 지옥은 추상적인 어떤 관념적인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실제의 지옥이고 실제의 천국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부정한다거나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 네,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고 천국은 이 지상 천국을 의미한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 또 신천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한 번은 죽습니다. 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늙어져서 힘이 지내가지고 죽든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서둘러서 장례 치를 겁니다. 3일장이죠. 불에다 집어넣든지 땅에다 갖다 묻든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나를 기억해 줄 거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기억하더라도 기억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우리 사람의 구조는요. 기억을 오래 못해요. 특히 슬픈 거, 아픈 거, 그거 잘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 낳다가 거의 죽을 고생한 다음에 또 아이 놓는 거고, 예, 아픈 거, 슬픈 것을 잘 기억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오셨어요.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해도, 아들을 그리워하고 딸을 그리워해도 죽은 사람은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기억을 못해요. 기억이 안 나요, 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은 자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천국 갔든지 아니면 지옥 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도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죽은 자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는 거고 무덤에 가서 절하지 않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뭐 황천을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를 뭐 지켜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도 하늘나라 가서 뭐 세상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면 안 돼. 그 미신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일평생 세상에서 고생하고 죽을 힘을 다해 살다가 천당 갔는데 천국에까지 가가지고 또 뭐 세상 염려를 하고 자녀들을 염려하고 그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이사야서에 보면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고린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문제에서 흐릿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시자고요. 12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단이죠.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만약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그건 가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짜가 된다 이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이 질문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님 속에 있는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다른 걸 갖다 붙이면은 그럼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예. 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부활하신 겁니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속에 있는 자신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거기다 뭐 성령을 갖다 집어넣는다든지 뭐 말씀의 능력을 뭐 집어넣는다든지 비슷하다고 해서 막 갖다 붙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단 되는 겁니다. 이단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잘 알지 못하면 아예 입을 다무는 게 좋아요. 이것저것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요 넘어갑니다. 이단들은 그런 거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난 교회 다닌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엉뚱한 말 하면 딱 걸려드는 거예요. 바늘에, 낚시바늘에 딱 걸리는 것처럼 걸리게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15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다. 네. 하나님이 죽은 자를 만약에 앞으로 성도가 부활하는 거, 죽은 자를 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6절 읽어보세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며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부활은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건 다 가짜입니다.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속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가짜고 천국이나 지옥도 없는 거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다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을 말해요.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잠들었다라고 말하죠. 잠들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죽게 되면 제 육체는 쓰러지고 장사 지내는 거고요. 제 영은 죽는 즉시 하늘나라 가잖아요. 영은 죽는 즉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몸을 화장장에서 불태우든지 땅에다 묻든지 성경은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쉰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물에 빠져 죽었던 뭐 전쟁터 나가서 산화가 되었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죽었느냐,
그 죽음의 그 모양, 죽는 그 방식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죽었느냐, 예수 믿지 않고 죽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이건 뭐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받을 때, 여러분 전도 받을 때 그 전도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전할 때 그거 얼마나 참 우스워 보이고 말이죠. 가치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그 전도를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티켓을 하나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 이생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럼 짐승하고 뭐가 다른가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 믿느라고 다 속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속고 살다가 죽고 나서 보니까 정말 부활이 없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짐승이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 보세요. 요즘에 뭐 개나 고양이가 사람보다 뭐 더 대우를 받아가지고 좀 이상해졌는데 말이죠. 예. 한국 사람들은 늦게 시작해가지고 유독 유별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 부모, 형제들에게 그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에서 키운 개나 고양이만도 못할 부모, 형제.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짐승들이 이렇게 죽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잖아요. 짐승들이 죽는 거. 누가 뭐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자연적으로 죽는 것도 쓸쓸하고 비참합니다. 또 뭐 길에서 이렇게 차에 치여서 죽는 로드킬 같은 것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제가 그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 뭐 좀 쓰레기가 좀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 근처에 영동이 있어요. 추풍령, 황간 영동에 가면 그 자원 재생 센터가 있어요. 지금 뭐 용인으로 말하면 소각장이에요. 소각장인데 얼마나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 있죠. 쓰레기장, 또 예전에 분뇨 처리장 이런 데 있잖아요. 실제로 들어가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깜짝 놀랍니다. 쓰레기 싣고 갔더니 이제 무게 달고 이제 쓰레기 종류가 뭔가 살펴보고 뭐 이런 쓰레기는 저쪽에다가 버리시고 이 쓰레기는 저쪽에다 버리시고 또 이거는 폐기물인데 저기 위로 올라가시면 포크레인이 뭐 작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매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갖다 버리시면 된다고. 그 밑에서 버리고 저 위로 올라갔더니 장비가 와가지고 뭘 큰 트럭에다 막 실더라고요. 집게로. 한겨울에. 가만히 보니까요. 그 짐승들 있잖아요. 멧돼지하고 뭐 고라니 이런 짐승들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지요, 창고에. 땡땡 얼어가지고, 끄집어 내주면, 찢겨가지고 찝어가지고 이제 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로 처분한지 잘 모르겠지만, 야, 겨울이라가지고, 땅땅 얼어서, 그런데 여름 같은 때는, 야, 저 사람이 얼마나 일하기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뭐 완전히 죽은 시체들인데 말이죠. 그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또 실어서 또 다른 데서 또 처리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잠깐 드는 거죠. 저 멧돼지를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죠. 예. 야,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서도 저게 뭐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물론 과거에 사람들도 사람 죽이는 거 보면 전쟁 나가지고, 예,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한 일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공산당들이 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고 말이죠. 제가 전에 그 제암리교회 얘기했었는데, 제암리교회는 일제시대 때 사건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예. 일제시대 때 제암리교회 성도들 교회에다 집어넣고 불살라 죽인 거. 총 쏴가지고. 6.25 때도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예. 원래는 예배당에 못 모이는 건데 다 막아놓고, 자, 요번 주일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된다. 광고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다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바깥에서 기관총으로 난사해가지고 죽여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살아있는 사람 가족 벗겨가지고 죽이고 말이죠. 예. 그게 동족이다, 뭐 평화다. 동족이란 말하고 평화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동족이라는 말과 평화라는 말을 쓰면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북한 정권입니다. 동족이 죽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여하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죽으면 살아난다는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종류에 대해서, 부활의 권능인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네, 여기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사과나무다. 사과나무의 첫 열매가 뭐가 달리죠? 사과가 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달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사과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 이름을 따라서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20장에 가면요, 첫 번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한번 보십시오. 4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 나머지 죽은 자들도 1000년이 찰 때까지 살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자, 첫째 부활이 나왔습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다 착각한 게 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부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로 설명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건 제가 잘못 설명한 겁니다. 그때 잠깐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고, 첫 열매. 그 다음 첫 번째 부활은 뭐냐? 첫 번째 부활은 성도 부활이에요. 성도 부활. 여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자, 하나님의 보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었는데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인데요. 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예수 전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목배임 받은 성도들, 순교당한 성도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믿음 끝까지 잘 지킨 성도들,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은 이단에 미혹받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지 않은 성도들이 살아났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찰 때까지 살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자, 이제 그럼 첫째 부활 있죠. 부활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럼 뭐 둘째 부활도 있냐?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무서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은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죠. 여러분 순서를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으면 성경에다가 조그맣게 메모를 해 놓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뭔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던 때 죽은 성도들이 일부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는 그때 잠자던 성도들이 몇 사람 살아난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또한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읍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어요.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그 주변에 예수님의 무덤이 공동묘지였잖아요. 잠자던 성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집에 찾아간 거예요. 성전에 찾아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읍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뭐 그림자나 영이 찾아간 게 아니라 실제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 집어넣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럼 그걸 부활이라고 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가요?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예수님 살려주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가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어가지고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무덤 문에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진짜 부활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언 성취 중에 남아있는 유일한 마지막 예언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건데, 데살로니가서 4장 마지막에 가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구름을 타고 친히 강림하시는데,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사건 첫 번째가 뭔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현실에서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 강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 볼 거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막 TV에 나오는 거예요. 카메라에 비치고 막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보고 말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 난리가 난 겁니다. 어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뭔가요? 죽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 여러분,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다 살아납니다. 막 일어납니다. 무덤을 덧치고 말이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묘지에서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슝슝슝 막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지 100년, 200년 되고 말이죠. 어디 뭐 무덤도 다 사라지고 먼지가 되고 다 흙이 되고 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화염 가운데 다 쓰러진 성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학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에 불을 질러가지고 불을 태워보세요. 종이를 태우면 어떻게 되죠? 이게 종이가 다 타버리고 재가 되고 재가 다 부서지고 바람에 날려가고 뭐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이 형체가 없어졌을 뿐이지 이 종이가 불, 빛과 열과 그 다음에 연기, 재로 다 일종의 분해가 된 거죠. 분해가 된 거지.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물질 보존이다. 질량 보존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물질 보존의 법칙이 존재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존재한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 공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더라도, 그런 이론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성도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든 고기밥이 되었든 뭐 땅속에 묻어져 흙이 되고 먼지가 되고 다 사라졌더라도 죽은 성도들의 몸이 다 일어나가지고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뭔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들려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죠? 23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차례가 있어요. 차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고 예,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시고 그 다음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다. 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죽은 성도들이 막 살아나서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현실이에요.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식구들 가운데서도 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가 들려 올라가면서 완전히 거룩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들려 올라가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식구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도 있잖아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는 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들려 올라가고, 열차 기관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들려 올라가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들려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막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다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시공간을,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을 왜 초월하느냐? 물리적인 공간하고 시간을 초월하는데요.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신령한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실 때 노크해가지고 문 열어달라 그래서 들어오시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 손을 만져보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또 해변에 가셔가지고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잡은 물고기가 있으면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구워서 같이 잡수셨어요. 신령한 몸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입니다. 능력 있는 몸이에요. 약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부활이 있는데요. 언제 부활합니까? 5번째인데요.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또 그들 가운데 믿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갑니다. 들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둘째 부활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때가 있다. 마지막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유, 목적은 뭐냐?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살려내세요. 그리고 최후 심판해가지고 영원히 지옥 보내시는 거죠. 그건 피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기회는 임종하기 전까지예요. 임종한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임종한 다음에 죽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거는 효과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무당이라든지 점쟁이도 그 이용하고 천주교도 죽은 사람이 연옥에 갔다 림보에 갔다 어쩌고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뭔가 머무르고 가는 정류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교리예요. 교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교리가 중요하지만 교리가 성경에 맞아야지 성경에 맞지 않는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호주머니 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인류 가운데 들어왔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간에 교회 나오는 거 말고요.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여튼 전도를 통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를 믿었던 형제가 예수를 믿었던 친구를 통해서 전도 받았던 또 뭐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예수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은택을 입은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가고 즉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몸은 땅에다 묻지만 잠자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먼저가 있는 우리 영과 다시 결합하는 겁니다. 예,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첫 열매다. 첫 열매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첫 열매를 바라봐라. 너희도 부활한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24절에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권능을 없애버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는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네. 우리는 큰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말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아주 가깝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나가자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상처 주는 말을 하든 내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하든 간에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전해주세요. 전해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거라고요. 전해주셔야 됩니다. 기회가 오래 가지 않아요. 예. 예수 믿고 예배당 나오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급이 있는데 그 예수만 달랑 믿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하늘나라 가야지 그래도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상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런 믿음을 공짜로 받아가지고 구원을 공짜로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 죽어가면서 예수 믿고 죽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맞지만 그 참 얼마나 참 아쉽습니까? 아니 죽어가면서 간신히 예수 믿고 막차 탄 거예요. 막차 탔어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으면 사실은.
거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